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입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부모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꼭 필요한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지키며 세상에서는 모델이 되며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백성을 깨끗하게 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너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돌아오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은 조상의 날로부터 떠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떠나 있지만 떠나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조상들 대대로 떠나 있었으니까 조상이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조상 대대로 하던 대로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건축한다고 해서 헌물도 드렸는데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요. 뭐 어떻게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합니다. 죄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무감각을 넘어서 영적인 뻔뻔스러움까지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온 나라가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히 제사하며 섬길 만한 양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성전을 떠나게 되었고,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바른 제사가 드려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흩어지고 예배는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식에 그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번거롭다고 느꼈고, 그들의 희생 제물은 대충대충 병들고 흠이 있는 것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여가며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꼭 드릴 11조와 봉헌물을 마치 건성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속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좋고 중요한 부분을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것 중에 가장 나쁜 것, 가장 심한 것을 드렸고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자 그들의 삶에서는 거룩함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거나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재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기대되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언제로 돌아가야 합니까?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다며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던 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던 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보면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던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싶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